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 이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박은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산불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산불 진화로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산을 잃고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큰 믿음으로 갖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과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친구들을 미워했던 것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좋아하시나요? 네. OX 퀴즈 아세요? 네, OX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와, 사랑 이분은 역시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번,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없나요? 아무도? 네. 마지막 4번,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와, 너무 잘하세요. 네, 오늘 설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몇 번을 고르실래요? 몇 번이요? 4번. 몇 번이요? 네, 4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데 부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리고 3번은 완전 틀렸죠.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틀렸고, 가장 정확한 답은 몇 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보다 그분이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어떤 절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과 사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고난. 여러분, 이런 것 생각나죠? 무서운 십자가 형틀과 망치, 그리고 대못, 그리고 가시, 면류관, 또 여기에는 없지만 채찍.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의 채찍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채찍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채찍. 그 채찍 줄의 끝에 이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쇠로 된 갈고리. 짐승들의 막 사나운 짐승들의 이빨 있죠? 맹수의 이빨을 그런 걸로 막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을 딱 집어서 채찍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맞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난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채찍을 맞을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어때요? 몸이 있죠? 네,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박힐 일이 있었을까요? 매 맞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까먹으셔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통은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아니면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 그런데 그게 왜 고난이 될까라고는 보통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은 전도사님,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신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사람은 뭐죠?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따라해 볼게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든 존재가 위대해요? 만들어진 존재가 위대해요? 만든 존재가 위대하죠. 여러분, 차를 가지고 만들기 해봤어요?
찰흙 가지고 여러분이 막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찰흙이 능력이에요? 네,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걸 원치 않으시고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걸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우린 창조주였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추위를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겨울에. 여러분, 오늘 좀 춥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추우셨을까요? 안 추우셨을까요? 추우셨어요. 왜요? 사람이시잖아요. 몸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피곤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피곤하다고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환 형제, 성환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은 좀 피곤하구나. 다음에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시다가요,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 있는데 배에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피곤하니까. 자,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배신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들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제자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마음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다 벗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면은 뭔가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수님 하나도 안 입으시고 다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수치스러웠을까요? 안 수치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실 수도 있지 않나? 채찍을 맞는 순간에 뭔가 초능력을 띡 하고 쓰면 안 아픈 거야, 막 맞아도.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셔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고난이에요? 안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사실은 고난 받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을 입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말랐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누군가가 쓸개탄 포도주를 딱 헝겊에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쓸개탄 포도주는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였어요. 마취제. 그러니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 그걸 먹으면은 고통이 좀 덜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찍어서 줘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먹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신 거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받으셨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왜 고난이냐?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는 말하지 마시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징그러운 거, 가장 싫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혐오스러운 거. 말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예배가 딱 끝났어요. 여러분 집에 딱 도착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온 방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방금 뭘 생각한지 알아요? 저는 바퀴벌레를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바퀴벌레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막 다리가 많은 친구들, 더듬이 있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쉬려고 방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방문 열자마자 바퀴벌레가 죄송합니다, 꽉 차 있는 거야.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었어. 바퀴벌레가 나와. 맛있는 거 없나 냉장고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밖에서 거리에서 자는 게 나아요. 어떻게 자냐고, 바퀴벌레랑. 여러분, 그런데요, 바퀴벌레가 더럽잖아요. 징그럽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아닌가요? 혹시라도 바퀴벌레 사랑하시는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죠? 막 군데군데 똥칠돼 있으면 거기서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바퀴벌레보다, 똥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가요, 그 세상 만물의 어떤 부패하고 더러운 것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건 우리와 똑같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거야. 사람들 안에 더러운 죄만 가득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가득한 방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그 광경이 예수님의 눈에는 비쳤다라는 거죠. 그런 죄인들과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요, 굉장히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로도
굉장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오는 거야.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장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재벌, 아니면 뭐 훌륭한 스타,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때요?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말하냐면 종으로 오셨다요. 종. 여러분, 종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죠. 가장 낮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들보다 낮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보다 낮은 모습으로 와서 죄인들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대저택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담은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이었고 완전하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요, 예수님께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실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을 수 있죠. 왜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단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몸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의 어떤 초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원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배신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마음으로도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친히 자기 몸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 2부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육체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갈 때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들을 겪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